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드리시면서 오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말 귀한 이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찾아오셔서 주시는 감동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주보 안내실 안쪽 면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령한 말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고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노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경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안에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온전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신령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중경기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또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그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올리신 그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 심령 안에 살아있는 교만이 있습니까? 죽이지 못한 세상을 향한 욕심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인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옵시고 찔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며 아버지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듭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숯불제단으로 지져주시고 예수를 새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앞으로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우리는 모든 세상 욕심과 교만과 내 자랑을 못 받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듭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마음의 가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급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사 온전히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질고와 모든 세상 염려와 아버지의 물질 걱정과 자식 걱정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에 속한 권속들 가정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 모든 사단과 어둠의 유혹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더 담대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만을 품고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팔을 불며 승리의 깃발을 쳐들며 하나님 앞에 좁은 길 걸으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오니 이 작은 무리 속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세상 것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강구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폭포수 아래 잠겨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 저천국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며 우리는 그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일 뿐입니다. 각자 맡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뿐이오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오직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물결에 담겨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감하심 아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꾸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가만히 눈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생각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받고 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헌신해야지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거리만 가면 십자가가 안 보이는 데가 없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색한 교인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생각이 아니라 인색한 교인. 왜?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악착같이 따지는 사람들 보면요, 한국 교회 다 권사님들이에요.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해봐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저 대형교회 모 권사 그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저 인색한 저는 혀를 내둘러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인색한 교회를 생각하고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시끄럽고 말 많고 싸우고 다투는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항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욕심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의 영적인 실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진정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요, 영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 하나같이 달 거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저 인색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용서할 줄 모르고 관용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점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반성과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십자가가 달린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축복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죄 짓는 장소로 비추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말만 하면, 행동만 하면 하나님은요, 얼굴이 찡그리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세우는 빚값을 세우는 교회 안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권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마음이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잘못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영적인 두 가지 유형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십자가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구원의 십자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액세서리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몸에 액세서리처럼 품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십자가예요. 영화에서 보시면 신부님이 드라큘라 앞에서 십자가 들고 물리치려고 하는데 드라큘라 오히려 십자가 꺾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드라큘라 그 장면이 아니었죠. 신부님이 십자가 들고 드라큘라가 그 십자가를 꺾어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쓰게 알고 받을들, 그렇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난 너무 이렇게 달려 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는데도, 그렇죠? 아무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겉모습만 목사, 겉모습만 자문, 겉모습만 권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령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 시험 들게 하고, 장로가 성도들 시험 들게 하고, 당신들끼리 시험 들게 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현 주소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두 가지의 영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연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에 지금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세워져 있어요. 중앙에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십자가, 좌편에 달린 십자가 3개가 서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는요, 중앙의 십자가, 바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달린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십자가는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누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진짜 죄인. 진짜 죄 짓고 사형 선고 받아서 달려 있는 그 죄인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틀로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죄의 대가로 지고 서 있는 사망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일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사망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이 뜻은요, 영적인 의미는요, 우편 십자가나 좌편 십자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우편 십자가를 선택하든 좌편 십자가를 선택하든 둘 중 한 십자가를 선택해서 반드시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라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우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악세사리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지고 동참하고 함께 따라오라는 말씀 아닙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사망의 십자가, 악세사리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편 십자가와 좌편 십자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좌편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좌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달린 행하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자기 주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해요. 자기 신세가 어떤 신세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달려서 실제로. 그렇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자기는 죽을 운명인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뻗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어요. 살아있습니다. 교만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결국은 몸도 사망, 영혼도 사망으로 끝나버릴 영혼이라. 몸도 죽지만 영혼도 죽어요. 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편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금 등에 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자기가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정확하죠?
우리는 지금 죽을 때 지었어.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어.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을 인정했다는 거.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 상황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죄값 받는 거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옆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데 지금 달리셨잖아. 근데 왜 너 예수님 비방하니?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 죄인을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기억하달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자기 주제 파악되고 있어요. 나 이제 죽을 건데 하나님 예수님 어떡해요? 예수님 하늘 할 때 나 좀 내려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구나. 나 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평강도는요 몸은 죽었지만 영혼도 죽었나요? 아니요.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살았어요. 낙원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옥살치하고 있죠. 저도 정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평강도도 죄인이에요. 좌평강도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아닙니까? 여기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예요. 못 살아요. 거의 죽을 영혼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사망이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앙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효능도 능력도 속죄도 없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으로만 성도인 양 내고는 광고용 십자가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인간적인 교제를 해보기 위해서 교회는 나가야겠고 사람을 만나야겠고 그렇죠? 그 달린 십자가가 액세서리 십자가 광고용이라는 이러한 십자가를 주고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고집만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의 서울로 죄만 짓는 장소로 교회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처럼 나의 등에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어지면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주는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십자가예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입니다. 몸은 죽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진정한 십자가가 달린 교회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말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구원의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서로 교만 좀 죽이고 서로 욕심 좀 죽이고 서로 시기와 질투 좀 멈추고 원망 불평 멈추고 좀 허물 덮여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렇죠? 하나님만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회 그러면 마음으로 되셔서 그래 말씀의 교회 참 좋은 교회지 내가 사랑한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내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예요.
예수님의 우편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내가 진정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된 하나님을 닮지 못한 성품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나의 교만과 욕심을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내 영혼을 살려주는 부활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좌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끝까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전히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한 성격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기 성격 못 죽여요. 그래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고 있는 사형의 십자가 그대로 그 사망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이후에 이와 같이 또 하나의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우편 십자가를 선택해서 내 영혼이 사느냐, 내가 좌편 십자가를 선택해서 내 영혼이 죽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교회만 나오면 다 사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아니면 사망의 십자가로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사망의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에 지고 똑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에 내 교만과 욕심을 못 받고 쫓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자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목사가 구원 선포한다고 구원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구분하신다고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양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 우편군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 입술로만 죽여주려 하는 사람, 좌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 교만과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은요,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알고기냐 가라지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이르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좌편에 두리라. 그러면 신기한데요, 그 구분하는 원인과 이유 설명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가 주일 때, 내가 주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에 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구나, 보살펴 주었구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했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야. 너 했잖아.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 내 염소들 어떤 사람들, 좌편에 있는 사람들, 너는 나에게 안 했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안 했어? 그게 예수님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반드시 했을 텐데 우리 몰랐어. 그렇죠? 예수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가 죽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편으로 구분하시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를 악사사기처럼 지고 가는 영수와 같은 사람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죽여주면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편강도와 좌편강도처럼 사실 영적으로 우리 모두 다요, 한 사람 예외 없이 강도요, 도둑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범한 흉악범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편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왜?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물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토네이도가 와서 다 쓸어갔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다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편강과 같이 자기의 죄를,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의 말씀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래서 나 죄인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인정해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장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죄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범죄자가 아니라고 나 스스로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핵심적인 말씀 있잖아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거듭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편과 강도와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깨달을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 출발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아니. 입술로만?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실제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신령을 내는 분이 아닙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욕심 부리고 남 무시하고 내 고집만 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내 자랑하지 아니한, 그렇죠? 내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세상 법도 철저히 지키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자기 혼자 예수님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믿음 좋은 사람이지, 나 교회 10년 나왔으니까, 나 장로니까, 나 목사니까, 권사니까 나 믿음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양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섬겼잖아요.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한 거야. 내가 이거 축복해 줄 거야. 너 하나님 나의 기억이 있어. 근데 염소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 예수님 취하면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이런 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른다고 똑같이 밀면 자기가 밀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교회 지붕 위에, 예배실 안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위에도, 여러분의 지금 등 뒤에도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의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시간 솔직히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요, 우평강도가 진 십자가보다 좌평강도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평강도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십자가의 효력은요, 축복의 십자가의 효력은요, 구원의 십자가와 은혜의 십자가의 효력은 우편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 맛볼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편 십자가 위에 매달면 구원의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 된다. 영적으로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 있으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효력을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온전한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생명과 축복의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등 뒤에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부디 사망의 십자가, 악세사리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참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참 십자가 참 생명의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사망의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모든 이 세상 자랑을 못 박는 구원의 십자가만을 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면서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구속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부디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사망의 십자가를 지고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오직 구원의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그 가정 직장과 사업체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넘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신령신령교회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오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깊으신 묵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 회개하시고 또 회개 속에서 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로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옵션을 다 주소를 적어놨는데요. 내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에드먼드 워터프론트 센터에 우리가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알아볼 때랑 렌트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가격 조율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우리가 여기 에드먼드 워터프론트 센터에서 예배 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가격 조율이 안 되고 너무 비싸게 되면 죄송하죠. 우리 장모님, 우리 권장님 댁에서 15% 내주신다고 하시면서 장모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말씀의 방, 단톡방을 통해서 예배 장소 결정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시원 장모님 가정, 김경현 권사님 기인여회 마치시고 드디어 돌아오는 수요일 날 사흘 돌아오십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부활주일 건강한 모습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함께 간식 나누면서 친구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4월달 우리 생신이신 분이 있는데 4월달 우리 생일 축하 간단하게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할 예정이고요. 또 김정식 목사님은 3월달 생신이었는데 한국 가시는 바람에 생일 축하를 해줘야 생각을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행하다 오셨으니까 같이 3월달, 4월달 생신 맞으시는 분들 다이아고리 사랑교제 나누기 전에 생일 축하 노래 한번 같이 부르고 축복기도 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호 집사님, 송미영 집사님 여기 워킹트에 하시는 분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함께 계속 시간 사용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또 한번 새로 오셨는데 자기 소개하면 친절할 때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악세사리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 등에 지고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참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